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의 명철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오늘도 배우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마지막 때 많은 신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8장 7절부터 12장 17절까지 전사년만 환란과 보충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부터 12장 17절까지 전 3년만 환란과 보충 계시예요. 8장의 7절로부터 13절까지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제 부러집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 이 세 가지 화에 대해 화가 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1절로 12절까지 다 달려 황충지역, 이게 첫째 화, 첫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13절 1로 21절까지는 전사년만 후반기의 전쟁, 두 번째 화, 즉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유브라데강 지역의 전쟁이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재앙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1절로 12절, 11절까지 이제 일곱 무례와 작은 책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1절로 14절까지 두 증인에 대한 견해를 공부할 것이고 11장 15절로 19절까지는 일곱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 성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장에 가서는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에요. 여자와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관계인가 1절 6절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7절로 12절에서는 미가엘과 붉은 용의 싸움, 예수님의 공중강림 직전에 있어질 일입니다. 영계에서, 공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붉은 용, 이제 이 1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 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합니다. 8장 7절, 우리 먼저 지난주 공부한 게 일곱째인 때지요. 8장 1절과 2절에서 일곱째인.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나팔이다. 이 7년 대환란은 전부 다 일곱 나팔로 시작해서 진행되어지고 끝이 납니다.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그만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인데. 7장에서 보면은 7년 대환란은 7장 1절과 2절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 땅의 사방의 바람, 환란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지금 잡고 있어요. 붙들고 불지 못하게 이 네 천사와 8장 1절과 2절에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을 넣으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일곱 천사가 나팔 불림으로써 이제 시작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계시 7장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와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 이들에 의해서 이 땅 위에 7년단란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8장과 8장 1절과 2절에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7장 1절 2절에 네 천사가 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해서 재앙을 떨어뜨린 거다. 그 재앙이 백마, 홍마, 흑마, 청마, 이 심판의 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일곱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태풍, 폭풍 전야와 같이 잠시 동안 고요하고 정막이 깃드는 순간을 말한 것인데 곧바로 재앙에 떨어질 순간적인 상황을 이렇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인을 이제 정리하면은 첫째인 뗄 때에 백마, 즉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둘째인 뗄 때에 흑마, 홍마, 전제로 심판하는 바람이 준비되고, 셋째인 뗄 때에 흑마,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넷째인 뗄 때에 총악마,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인 뗄 때는 순교자의 수가 이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 여섯째일 때는 대환란 동안에 사용할 각종 천재지변 재앙들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 일곱째일 때는 일곱 천사를 준비하시고 여섯째까지는 심판의 재료 준비입니다. 그 일곱째에는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집행한 일꾼 준비예요.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딱 등장하고 나팔을 받고 이제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교회 시대죠. 입맞은 동들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신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날부터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시작된 데부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까지 그때가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나오죠. 여기에 공장님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되죠. 교회 시대 끝날 때 주님이 공중에 이제 성령 강림이시죠.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교회 시대 끝날 때 주님의 공중강림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 4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다 7년을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천국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는 기간이라 말씀합니다. 이 기간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 기하여 비밀을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워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채워지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았던 대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 이 사실을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준비시켰던 사실 그리고 8장 3절 5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번제단에서 금양류를 가지고 그 많은 에피디미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대 드리고자 함이라. 8장 3절은 보충 계시죠. 보충 계십니다.
8장과 1절, 이 8장 1절과 2절이 주계시인데 6장에서 6째 인을 떼잖아요. 떼시고 7째 인이 8장 1절에 가서 떼어 떨어지면 떼입니다. 7장은 빼내도 무방한 보충계시라 이 말이죠. 6장 17절과 8장 1절이 연결된 주계시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잘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럼 곧바로 나팔 부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3절에서 나와야 하는데 3절에 나오지 않고 나팔 부는 장면이 8장 7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5절은 보충계시라 주계시가 아니라 이렇게 8장 2절과 8장 7절에서 연결되는 주계시고 천사가 7나팔을 붙들고 잡고 등장하고 나팔 부기를 불어야 하는데 나팔 부는 것이 3절에야 7절에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7절이 서로 연결된 주계시고 3절 5절은 빼내어도 이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보충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전사가 그렇죠. 다른 전사가 제단 번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물두멍 앞에 청홍에서 문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여기입니다. 분향단 여기에다 이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워서 이 향이 향연이 하나님 지성소로 딱 이제 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광야에 있는 번제단, 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로 보시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해서 보좌 앞 금단에 들어오자 합니다. 무엇이요? 성도의 많은 향, 기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년 대원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에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상달리 향연이 기도를 했는데 이긴 자들의 기도를 어떤 기도했는가? 이분들의 기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의와 행복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의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죄와 불행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는 7년 대환란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행복으로 디카요신의 의와 마카리오스 행복으로 충만한 세상에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천년왕국으로 응답해 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라더라.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나타내 주기를 보게 됩니다. 번개, 음성, 또 뇌성, 지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왜 성도들의 기도만 응답되느냐, 상달되느냐? 이유는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에피데미아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며 잘못 쓰려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 기도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됩니다. 자, 8장 1절 말씀 보면은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 이후에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6절에서 나옵니다. 자, 8장 3절과 5절에서요, 여기 사이에 주님의 공중의 휴거 사건이 은밀하게 지나갑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한 장면이 나오죠. 번개, 뇌성, 음성, 지진. 이게 태어나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자,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8장 4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시작 직전인 8장 4절과 5절 사이 4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으로 대환란에 떨어지는데, 바로 이 4절 5절 사이에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추구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인을 떼심으로 환란의 재료들이 준비되고 그 준비된 재료를 사용할 일꾼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8장 3절 5절에서 보충 설명을 통해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때 알할 사항인데, 7인은 대환란에 필요한 재료와 일꾼들을 예비하시는 준비 과정이고, 7나팔은 집행 과정이고, 7대접재앙은 7번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둬야 돼요. 또 7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7나팔과 7대접을 쏟는 일은, 나팔 부는 일과 대접을 쏟아부는 일은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은 집행을 합니다. 내 생물은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이제 도우미, 헬퍼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업무 분담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천석에 전달해. 누가 내 생물 주잖아요. 전달해 주는 거. 전달만 해줘요. 내 생물은. 천사들이 쏟아붓고 불고 나팔 불고 집행을 하고, 주님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계시록은 질서와 순서와 체계가 아주 정확한 책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 3분의 1이 사이고, 말씀이 나오죠? 네, 이 말은 사인다, 이 말은 땅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물 공급이 안 됩니다. 땅이 쩍쩍할라집니다. 각종 지행, 가뭄지약이잖아요. 수목의 3분의 1, 또 각종 푸른 풀들도 이 3분의 1이 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럽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미 피와 함께 섞여 있는 상태를 갖다가 피 섞인 메미그메나 엔 하이마티입니다. 우박과 불.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내리실 때 7번째로 우박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 우박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수가 100근이에요. 60kg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장차 7째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도 중수가 100근짜리 떨어진다. 우박이. 하늘에서 말입니다. 그럼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 피해가 크겠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이 불은요, 심판하시는 불을 가리켜 말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 불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다 불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다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7년 전에는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노아 때는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말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7년 전에 때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책이 놓였더라. 심판한 책이 말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후 3년 만에 활동한 척수의 모습이거든요. 9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도 세상을 심판한 불이 강물처럼 흘린다. 하늘에서 심판하는 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불은 볼 수 없지만은 그 심판의 불에 떨어진 결과는 볼 수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로 땅 3분의 1이 가뭄이 재앙이 심화됩니다. 땅이 쩍쩍 말라 벌어지고 비틀어집니다. 모든 식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극심한 가뭄 흉년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이고 이건 다 말라 비틀린다 이 말이에요. 가뭄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식량사정과 모든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뭐 계란 한 판에 10,000원, 9,000원 주는데 이때 가면 엄청 비싸겠죠.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씀도 역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땅 위에 기근재앙이 심할 것임을 가르쳐. 첫째 기근과 지진이에요. 둘째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바다 3분의 1 흉년재앙이에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온다.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바다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인 거라 이 말입니다. 불 붙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모세가 애굽에 10대 재앙을 떨어뜨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애굽의 그 물들과 하수, 문화, 연못, 호수를 피가 되게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로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보기에는요,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다가 앞으로도 천년왕국에서도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피가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다가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조선 기름피의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바다 3분의 1이 소득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못 쓰게 된다. 이것은 줄어든다는 거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실제로 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불심판을 받은 결과 3분의 1 정도 못 쓰게 되었어요. 수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고 고기를 잡고 바다에 돈을 번 사람들에게 3분의 1 정도의 소득이 실제로 감소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양어선, 쌍끌어선까지 말입니다. 소득이 주는 거예요. 3분의 1이 배가 깨어진다, 못 쓰된다. 셋째 나팔은요, 각 물샘 근원에 떨어지는 3분의 1 흉년재앙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들이 강물샘,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 이 한강이에요. 이쪽이 워컬 쪽이죠. 이제 테크인데. 자, 이 말씀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눈에 안 보이요. 역시 눈에는 안 보입니다. 흉년 가뭄재앙 극심해서 아무리 땅을 깊이 파도 관정을 판다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환란 들어가면은 물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쑥이라, 별 이름은요. 이 쑥은 쓴맛을 지닌 키가 작은 식물이죠. 구약에서는 나나, 슬픔,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쑥은 지독하게 쓴맛을 나타내는 식물로 큰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다는 범죄한다는 말이죠. 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우상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쑥은 큰 괴로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예레미야 1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거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로 마시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쑥을 먹인다. 큰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게 BC 580년에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고추당하는 거예요. 쑥을 먹고 먹이는 거죠.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 대환란이 시작될 때 땅에 가뭄이 들기 때문에 강물들, 샘물들 마릅니다. 적어지죠. 식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산업용수, 이 발전도 거의가 다 이제 파를 끼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인간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세탁용수, 오폐수, 이 모든 것도 인해서 사람들이 생활에 큰 괴로움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이 쓰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건물이 여러 집에 살고 있어야 보면요. 수도에 낸 게 25mm, 32mm는 돼야 되는데 20mm짜리나 13mm 같으면요. 1층에서 수돗물 틀면은 2, 3층은 물이 안 나옵니다. 약하니까요. 이때 가면 더 그러겠죠.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은 8장 12절인데요. 천체 3분의 1 흉년장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의 불이 내리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천체가 재앙을 받아서 해, 달, 별들의 기능이 3분의 1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해, 달, 별들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3분의 1이 마비되면 축소되어지면 지구상에 우리 살고 있는 지구상에 매우 심각한 대재앙이 닥쳐옵니다. 왜 그런가? 해, 달, 별들이 이 생의 기후 조건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햇빛이 3분의 1 줄어들면 이때 혹시 과일들이 여물지를 못합니다. 일조량 부족. 논에 있는 쌀나무 여물지 못해요. 벼는요. 햇빛을 적절하게 바다에만 익어갑니다. 9월, 10월에 따끈하게 익어가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출을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 쭉정이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기능을 잃는다면 이는 볼 것 없이 흉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장이 떨어집니다. 거의 동시에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단 순서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많은 개신학자들이 땅 3분의 1 흉년 들면은 바다 가서 고기 잡아 먹고 살고 바다 3분의 1 흉년 들면 땅에 가서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전무후무하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떨어져서 땅, 바다, 천체, 강물, 샘물은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재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7년 환란의 배경입니다. 거칠고 살아온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경입니다. 네, 감사할 것은 이 3분의 1 가뭄 재앙을 하나님께서 미국 3분의 1, 러시아 3분의 1, 중국 3분의 1, 방글라데시 3분의 1 이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로 3분의 1을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 같은 데 한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는 좀 약하게, 중국은 3분의 3분의 2 정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심하게 이 말씀. 이것이 전 세계를 볼 때 3분의 1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 7년 대화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심판.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한 나라들에게는 좀 강하게,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좀 약하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 아니고요. 비가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농사 짓거나 식물을 재배할 만큼 풍족하게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8장 13절에는 세 가지 화가 나와요. 13절을 보면은 내가 떠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천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게 네 천사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세 가지 화죠. 자, 이 말씀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과 나머지 세 재앙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기슈 14장 7절 보면은 모든 자연 만물을 네 가지 피조물로 구분해서 하늘, 땅, 바다, 물, 근원, 즉 강물과 샘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네 종류로 구분하신 피조세계의 흉년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 땅, 바다, 하늘, 물생근원에. 그리고 이외에도 첫째부터 넷째가 다 풀었는데 이외에도 세 가지 세 천사가 불 나팔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불 나팔재앙, 여섯째 천사가 불 여섯째 나팔재앙, 일곱째 천사가 불 일곱째 나팔재앙.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다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재앙이 첫째 화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재앙은 둘째 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재앙은 셋째 화.